안녕하세요. 오늘부터 1, 2월 누가복음으로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서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 여기며 용기 있게 시작해 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유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배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에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평소 한적한 시골 호숫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있었고 그 옆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신 뒤 배를 해변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물 위로 옮겨주실 것을 부탁하십니다. 주님은 구세주며 선생으로 명령을 하셔도 되지만 부탁을 하십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낮은 자리의 사람들에게 무례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자들은 연소자들을 대하여 정중하고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으로 연장자, 상급자에 대한 무언의 권위가 자동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을 중시하는 지금 시대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는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우리는 그들의 삶을 존중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배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치신 뒤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배를 빌려주고 당신의 부탁을 들어준 것에 대해 보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마움에 감사를 표하시는 거지요. 배려와 보답에 관심이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시몬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 애썼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올라왔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전문가도 못했던 일을 주님은 다 하십니다. 아무리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모든 일에 가장 완벽한 존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할 이유입니다. 시몬은 물고기를 자기 배에 다 채울 수가 없자 다른 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배들은 물고기의 무게로 인하여 배 아랫부분이 바닷물에 호수물에 잠길 정도였습니다. 실은 그물을 싣고 있는 시몬을 비롯한 어부들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어부들의 꿈은 만선이지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조업을 했을 때는 반대였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생각과는 달랐던 것이죠. 더구나 그들은 그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은
번데기 앞에서 주님과 같은 것입니다. 시몬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믿자야 본전이니 들어보자 일 수도 있고요. 가르침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을 보니 저분은 신기한 능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여 그 말씀을 들어보자 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든 괜찮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호수에 대한 자신의 경력,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등을 내려놓았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순종에는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그의 순종의 열매는 매우 컸습니다. 자기 혼자 감당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부들을 부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한 시몬이 놀라서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8절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놀랐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이런 말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며 놀라는 베드로를 안심시키시고 앞으로의 새로운 비전도 주십니다. 이에 시몬과 야고보, 요한은 배를 육지에 내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신들의 생계였던 어부일, 자기들의 생계였던 바다를 다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앞날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고 그냥 주님을 따라갑니다. 현재의 나의 환경을 내어놓고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새 환경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실패에 대한 염려가 늘 따라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곳에서는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새로운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눈여겨보게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자인 누가가 만든 문장의 배열입니다. 8절에 보면은 시몬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떠나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도 나오는데 8절 다음인 9절이 아니라 10절입니다. 어찌 보면 이 두 구절은 연이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8절 다음에 9절. 시몬이 8절 얘기하고 야고보 요한이 9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9절이 있는데 그 9절은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반응, 모든 사람들의 반응, 야고보 요한의 반응 이렇게 끼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저자 누가의 의도가 좀 보입니다. 이런 것이죠. 사건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바다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었지만 그 사건의 의미와 교훈은 개인의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 선포의 대상은 열려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의 교훈은 그 말씀을 머리에 넣고 가슴으로 취하는 개인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전기가 스위치가 꽂혀야지만이 접속이 돼야지만이 전기가 흐른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인격에 잘 접속될 때 정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나의 신앙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첫날이었는데 좀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오늘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